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어제 못다한 말씀 잠깐 함께 나누게 했는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오해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진노하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일부러 이 말씀을 고의로 부정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죠. 또 하나의 오해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고, 고통, 어려움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나 신자나 공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도 고통당할 때 굉장히 많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벌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말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왜 진노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둬! 그러다가 망하든 말든, 놀다가 대학 가든 말든, 제 인생이니까 내버려 둬! 뭐 그러잖아요. 정말 화가 나면. 물론 부모는 내버려 두지 못하지만 진짜 화가 나면 내버려 두죠. 여러분, 때리는 건 진노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놔두는 게 진짜 진노예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에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내버려 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최악의 형벌은 자기 우상숭배의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욕심대로 다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내버려 두면 쌓아두는, 심판을 위해 쌓아두는 거라고 2장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둘 때 겉으로 볼 때는 잘 나가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잃고 피폐해지고. 근데 그들의 그 악인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냐면은 심판날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치 잔칫날 앞에 두고 도살할 돼지에게 먹이를 줘서 살을 찌게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날을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을 대비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징계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내버려 두심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교재 뒤에 보면은 이 그림에서 아주 본문 요약을 잘했어요. 내버려 두니까 첫째는 어떻게 되냐? 성적으로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니까 사회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죠. 이게 지옥이에요.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잘해요. 하나님 저 2층에 와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이 아래층에서 우리끼리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계몽주의, 인간의 합리주의, 지금의 이 세속주의에 의해서 옛날에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계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인간끼리 잘 살아요. 그럴 때 세상이 어떤가요? 바로 지금 이미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첫 번째 특징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인간의 이 정욕대로 내버려 둘 때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성적인 정욕입니다. 그 정점에 동성애가 있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26절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르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이 명백한 동성애를 지칭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절정기 시대에 동성애도 극에 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번성했던 로마 시대. 이게 지금 로마 시대 얘기거든요. 그때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어요. 로마 시민들 가운데 동성애가 성행하고 귀족들이 미동을 키우는 일들이 당연한 데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철학자들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점점 자기의 정욕대로 채운대로 내버려 두니까 점점 자극적이 돼서 이렇게까지 치닫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성욕을 채우더니 이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죄악 일람표가 열거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여기 가득하다고 그러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정욕이 이게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막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막 차는 거예요. 시기, 살인, 분쟁이. 그리고 막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도덕적 불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죄의 실상이 동물과도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로마서 이제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좀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게 마귀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짐승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림의 그 아랫부분에 있었던 글인데요. 하우츠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만의 신을 섬기고 있으며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으로 변모한다. 그죠? 내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우상의 동물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면 그 동물과 버러지처럼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죄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 죄의 원죄가 어린 아이에서부터 잠복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아이를 그냥 자기 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아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자라서 그 아이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 너무 막 귀엽다 해서 아이가 마음대로 행하게 놔두고 죄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 아이 안에 마치 암세포가 있는데도 병원에 안 데려가고 막 원하는 대로 먹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정 교육의 원리들은 이러한 게 성경적인 인간관,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세요.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이쁘던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이유, 죄잖아요. 무엇이 부부관계에 금을 가게 합니까? 죄잖아요. 돈이 없어서, 환경이 없어서 힘들어서 불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로또 맞으면 왜 가정이 깨집니까? 가난할 때 집장만 하려고 그렇게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던 부부가 승진하고 부해주고 집 장만하고 커졌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죄예요. 여러분,
이 죄의 깊은 본질에 불경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행복합니까? 왜 가족이, 자녀가, 부부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까? 그 안에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으며, 그러면서 그 속에서부터 많은 아픔과 고통과 지옥 같은 영혼과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수많은 불의로 인해서 이 사회는 점점점 고통이 증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어 가는지 죄의 이 능력을, 죄의 이 무지무지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우리의 자녀를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진정 예수님 잘 믿고 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순종함으로써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내내려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